옆 사람과 서로 이렇게 얼굴을 보면서 이렇게 복을 빌어줍니다. 길 잃은 양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교회로 데려옵시다. 네. 길 잃은 양을 보시거든 못 본 채 하지 마시고 그들의 손을 잡고 주께로 데려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은혜의 복이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의 시골에서는 길을 잃은 가금류를 많이 보게 됩니다. 이 가금류라는 말은 이게 집에서 기르는 짐승들을 가금류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문적 표현인데 가짜는 집가짜, 금은 금수할 때 금, 류는 종류를 가리키는 거죠. 집에서 기르는 동물들을 가금류라고 하는데 집에서 기르는 동물들 중에는 작은 개나 닭과 토끼 같은 것도 있지만은 전에는 재산이라고도 할 수 있을 만큼 큰 짐승들도 있습니다. 이 돼지도 재산이라고 할 만했고요. 소나 양이나 나귀나 말과 같은 짐승들도 시골에서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짐승들입니다. 그것이 이제 숫자가 많아지게 되면 그걸 팔아서 양이 있는데 양이 몇 마리 되면 그거 팔아서 소 사고, 소가 이렇게 커지게 되면 그걸 팔아서 또 작은 소를 몇 마리 사고, 그러다 보면 그게 커지게 되면 그것이 논밭으로 바뀌어서 옛날에는 그렇게 부를 늘려가는 방편이기도 했습니다. 본문에는 집에서 기르다가 잃어버리는 짐승들이 나옵니다. 1절에 소도 나오고 양도 나옵니다. 소를 잃어버릴 수도 있고요, 양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3절에는 나귀도 나오고요, 나귀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우리가 나귀도 잃어버릴 수 있고요, 옷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날에는 옷을 잊어버려 봐야 그거 그렇게 많이 아까워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아니죠, 이 말씀이 쓰여지실 때는 3400년경입니다. 그러니까 주전 1400년경에 이게 신명기가 쓰여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2000년도 하면 3400년경의 의복은 어느 정도로 중요했느냐 하면 생명과 직결되는 거야. 그래서 옷을 저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당이라는 것이 요즘에는 별로 그렇게 쓰는 용어가 아닌데, 요즘은 물품을 저당 잡는 건 별로 안 하고 토지나든가 주택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는데, 옛날에 이 시대에는 옷을 저당 잡혔어요. 근데 옷을 저당 잡으면은 이게 해가 질도록 저당을 잡지 말라고 그래요. 돌려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의복이 여러 벌이 있질 않고 한 벌 있는데 가난해서 옷이 다 한 벌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그걸 한 자락은 깔고 한 자락은 덮으면 요도 되고 이불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옷이 저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거죠. 근데 이런 거를 잃어버렸을 때 어떻게 하느냐? 그것을 본 사람은 못 본 채 하라고, 못 본 채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잃어버린 거 소도 나오고 양도 나오고 나귀도 나오고 옷도 나오고 이렇게 나오지만은 오늘은 그걸 하나로 뭉뚱그려서 양이라고만 말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가 보면
양을 잃어버린 것을 보게 됩니다. 양이 이를 잃어버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양이 생맹이라고 그럽니다. 생맹. 생맹이라는 것은 이게 눈으로 보지 못하는 사람을 맹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생맹은 색에 대해서만큼은 맹인이에요. 색을 잘 구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생맹인 사람들은 면허증을 안 내줍니다. 왜 그러냐면 신호를 분별하지 못하고서 이게 빨간불이면 서야 되는데 빨간불에 직진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빨간불에 생맹인 사람인 경우는 이거 위험하니까 면허증 안 내주는 거야. 근데 이 젊었을 적에는 멀쩡했는데 나이가 40대에 40살 정도 되면 그때부터 노안이 옵니다. 저는 그 시력이 꽤 괜찮은 편이었는데 어느 날 이게 성경을 보는데 이게 침이 든 거예요. 그 눈이 그 글씨가 커졌다, 조그매졌다, 겹쳐 보였다. 그래가지고 이제 제 친구가 그 얘기를 듣더니 자기도 안과 갔는데 거기서 눈땡이 나빠서 그렇다고 그러니까 그 안경점을 가면 된대요. 그래서 제 친구가 자기 후배가 하는 안경점이 있는데 같이 가자고 그래갖고 갔더니 안경 하나 맞춰주더라고요. 근데 돋보기 비슷한 거야. 근데 어쨌든 그거를 썼는데 엄청 불편하더라고요. 근데 색을 분별하지 못하게 되면은 길을 잃을 수가 있어요. 성경은 이 짐승의 양을 하나님의 양과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의 백성을 양으로 비교하여 말씀하는 곳이 많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서 너희가 전에는 짐승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양은 다른 짐승에 비해서 길을 잘 잃어버리는 짐승으로 나옵니다. 그럼 양이 왜 길을 잃어버렸을까? 양이 까불다가 길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이 이게 우리 안에 있을 적에는 잠잠하게 있는데 양을 이렇게 내보내잖아요. 방목을 하는데 그를 방사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좁은 공간에 있다 이 문을 확 열어주잖아요. 그럼 양이 나가서 막 뛰면서 까부는 것을 볼 수 있더라고요. 요즘은 양값이 비싸가지고 울타리를 이렇게 뺑뺑 둘러서 치기 때문에 잃어버리는 경우가 없지만은 옛날에는 이게 방목을 하니까 양들을 많이 잃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근데 왜 잊어버리냐? 까불다가 잊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집에서 운동을 그래도 꽤 성실하게 요즘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보통 3번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아침 먹고 30분, 점심 먹고 30분, 저녁 먹고 30분 실내 자전거를 탑니다. 근데 실내 자전거를 당근에서 10,000원, 20,000원 주고 사가지고 그 텔레비 앞에 놓고 보는 거야. 근데 텔레비는 별로 볼 게 없으니까 텔레비에서 유튜브 채널로 들어가서 그걸 보는데 그 염소 키우고 양 키우는 거 그걸 최근에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양 키우고 염소 키우는 게 요즘은 괜찮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수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새끼 나는 염소 50마리만 키우면은 1년에 그 어미가 한 마리가 2마리 정도에서 3마리를 낳는데 보통 2마리 낳는다고 보면은 1년이면 50마리가 2마리씩 낳으면 몇 마리예요? 100마리잖아요. 근데 한 마리가 요즘 새끼 한 마리가 120만 원씩 간대. 그래서 50마리만 암놈 키워도 100마리, 그러니까 100마리니까 한 마리가 120만 원 하니까 1년이면 한 1억 2천만 원 정도는 소득이 된다. 근데 이제 인건비 빼고 조사료 빼고 이것저것 빼고게 되면 좀 거기서 좀 적게 되긴 하겠지만은
그 사람이 그런 얘기하면서 그 염소들의 습성 그런 것들도 얘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혹시 뭘 할지 망설여지는 분들 계시면은 이것도 나이 드신 분들이 하기에는 과히 어렵지 않은 일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양이 길을 잃는 이유 중에 하나는 양이 맛있는 풀만 골라다니다가 뜯어먹다가 무리에서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서 맛있는 거 있고 또 저기가 맛있는 거 있고, 그러니까 이게 그것만 찾아다니다가 길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교인들 중에서도 보게 되면 이게 그 맛집 쇼핑하듯이 오늘은 행전교회, 내일은 성은교회, 그 다음 주에는 또 덕계교회, 이렇게 교회들마다 이렇게 다니면서 어느 교회가 말씀이 좋은가 뭐 등등 해서 그렇게 찾아다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은사를 따라서 다니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거는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가기 쉬운 그런 약물이라고 할 것입니다. 양이 길을 잃는 것은 혼자 있다가 길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혼자 배부르게 먹고, 그리고 햇빛이 좋으니까 앉아서, 짐승들은, 양은 위가 4개예요. 이래서 이런 동물을 반추동물이라고 그래요. 반추라는 게 뭐냐면 이 첫 번째 먹어가지고 위에 첫 번째 위에다가 그 거친 걸 집어넣는 거야. 그리고 앉아서 졸면서 쉬면서 그걸 다시 꺼내요. 그래 가지고 되새김질을 하는 거야. 그래서 맷돌로, 어금니가 맷돌처럼 생겼는데 그걸 갈아 갖고 2번, 3번, 4번 위로 넣는 거죠. 근데 그거 앉아서 그거 하다가 길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자기가 홀로 떨어져 있는데 사나운 짐승을 만나가니까 짐승 피해서 도망가다가 길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하늘에서 뇌성과 우박이 쏟아지니까 그거 피해서 정신없이 도망가다가 길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양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길을 잃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약물인 사람들도 여러 가지 이유에서 길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경사회에서는 길을 잃은 양을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성경은 길을 잃은 양을 보거든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길을 잃을 양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그거를 반드시 끌어다가 네 형제에게 돌려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살펴보면 우리 친구들 중에도 이렇게 친구들 이렇게 손으로 꼽아보면 주변에 있는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 근데 그 친구들 10명만 전화해보면 그 중에서 한두 명은 반드시 교회 다녔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다 길을 잃은 양과 같은 사람들이죠. 이 동업자들, 여러분들마다 이제 하는 일들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자영업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뭐 음식점 하는 분들은 다 이렇게 그렇게 동업자들 있고 그럴 텐데, 그런 사람들도 전화해 보면은 현재는 교회 안 다니지만은 옛날에 다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길 잃은 양의 모습이라고 할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제 저희 아파트를 이렇게 들어가는데 앞에 도로에 색칠하는, 페인트 칠하는 그런 차가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저게 우리 아파트로 들어가네. 그러고 보니까 전에도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주차장이 지금 이제 위에 주차장 올라가 보면 색이 다 지워졌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금년 연말쯤 해갖고 이 아래 주차장도 아스콘을 포장하자는 장로님들이 계셔서 그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포장하게 되면 다 그 주차선 도색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런 사람이 있으니까 한번 가서 보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쫓아갔어요. 그 사람 주차하는데 옆에 갔더니 안면이 많아요. 그래서 안면이 많으시네 그랬더니 그 사람도 우리 같은 라인에 살지 않나요?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같은 라인에 사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거 주차선 긋는 이 일을 하시나 보죠. 그랬더니 그렇다고. 내가 저쪽에서 교회를 다니는데 우리 교회도 그 주차선 그어야 되는데 혹시 한번 기회가 되면 견적 좀 해주실 수 있냐니까 그러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분에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혹시 교회는 안 다녀보셨어요? 그랬더니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교인 우리가 교인들이 이렇게 초대하는 날이 있는데 그때 한번 초대하면 오시겠습니까? 그랬더니 내가 갈게요. 그러더라고요. 이게 이 사람들 제가 보기에는 교회 다녔던 사람 같아, 느낌이.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우리의 이웃 중에도 보면 아내를 잃어버리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편을 잃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다 길을 잃은 양의 모습입니다. 후배 중에 이상한 이단에 다닌다는 소문 들었는데 요즘은 거기도 안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길 잃은 양입니다. 선배 중에도 그럴 수 있어요. 길 잃은 양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길 잃은 양을 봤을 때 반응이 다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못 본 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길 잃은 양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못 본 채 합니까? 종교적 이유로 서로 얘기하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안타깝기는 하지만 이런 얘기하는 것도 다 귀찮고 그러니까 남의 일에 간섭하지 말고 그냥 못 본 채 두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있죠. 또 그 사람 보니까 내가 싫어하는 스타일이야. 그러니까 저 사람 교회 안 다니면은 지옥 가면 되지 그러면서 못 본 채 할 수 있어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관계가 아주 나빠지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마음속으로 원수처럼 생각하는데 그 원수가 길을 잃었는데 원수의 양이나 소가 길을 잃었으니까 못 본 채 할 수 있는 거야. 나쁜 놈, 잘 됐지 저러다가 지옥 가면 되지, 그러고서 못 본 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을 끌어다가 내 주인에게, 내 형제에게 돌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 번만 반드시란 말을 하지 않으세요. 4절에도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23장 4절 한 장 넘겨서 23장 4절에도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반드시 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못 본 채 하게 되면 그 양이 생명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길 잃은 양을 못 본 채 해서 길 잃은 양 같은 자가 생명을 잃는다면 이거 어떡하겠느냐는 거야. 네가 못 본 채 해서 생명을 잃었으니까 성경은 내가 그 핏값을 내 손에서 찾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그 핏값을 내 손에서 찾으리라. 네가 넉넉히 구해줬으면 저가 살 텐데 네가 구해주지 않아서 그랬으니까 그는 죄악 중에 죽겠고 내가 그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지가 지죄 때문에 죽었는데 그걸 왜 내가 책임져야 하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다 지으신 분이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들이 모두가 더불어서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기 때문에 서로가 이렇게 돕고 서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못 본 채 하지 않고 깨우치기는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말을 안 듣고 그가 죄악 중에 죽었어요. 그것은 지가 듣지 않고 그랬으니까 그건 듣지 아니한 그 사람 책임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해서
저가 듣지 않고 죽었다면은 너는 책임이 없어서 내 생명은 보존하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바울 사도께서 내가 복음을 전해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이 일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복음을 맡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러냐면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엄청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셋째 하늘을 본 사람들이 있습니까? 셋째 하늘에 이끌려가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앞치마를 갖다 병든 사람에게 얹었을 때 악귀가 나가고 병이 떠난 적이 있습니까? 그건 우리들에게는 거의 없는 보편적 은혜가 아닌 특별 은총을 베풀어 준 거예요. 바울 사도는 3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아라비에서 그가 그러니까 훈련을 받은 사람이라고 할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은혜를 많이 베푸신 이유가 뭐냐? 이방인의 사도로 세움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 세움을 받아 입었는데 내가 전하면 저들이 듣고 저들이 들으면 믿을 수 있고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내가 그걸 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내가 화가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양을 본 사람들이 할 일이 있습니다. 반드시 끌어다가 형제에게 돌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돌리라고 그럽니까? 양을 잃어버린 사람에게는 그것이 아주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찾으면 주인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끌어다가 주인에게 돌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짐승 양도 그렇게 귀한데 사람은 얼마나 더 귀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에서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 말씀하시길 이 공중의 새를 봐라. 저들이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아니하고 창고를 짓고 먹이를 쌓아두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굶어 죽는 거 봤냐? 그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는 것인데 너희 사람들은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짐승양을 찾아주는 일이 반드시 해야 할 귀한 일이라면 하나님의 양, 이루어진 사람을 찾아다 하나님께 돌리는 일은 얼마나 더 귀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양을 보거든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못 본 채 하지 말라는 거야. 근데 그 양이 낯익은 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골에서는 시골에 뭐 20집, 30집 있으면은 그 마을 사람들은 딱 보면 알아요. 저거 누구네 소, 누구네 개, 누구네 돼지, 이거 다 알아요. 왜 그러냐면 곱비만 봐도 알고 뿔만 봐도 알고 색깔만 봐도 알고 그거 다 알아요. 그런데 그거 못 보던 게 오면 어떡하느냐? 그건 딴 동네에서 온 거죠. 그러면 곡비를 끌어다가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네 집에 두었다가 누군가 혹시 내 양을 보았소 하고 찾거들랑 내가 양을 한 마리 잡아두고 먹였으니까 이 양인가 보고 맞으면 가져가시오 하고 안전하게 돌려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못 본 채 하지 말고 반드시 양을 끌어다가 주인에게 돌려주라고 하시느냐? 아주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무엘하 12장에 보게 되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합니다. 죄를 범한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선지자 나단을 다윗에게 보냅니다. 그냥 보내지 아니하고 입에 말을 줘서 보내요.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아주 부자라서
이 소와 양이 심이 많은데 반면에 가난한 사람은 너무 가난해 가지고 암양 새끼 한 마리밖에 없는데 그 암양 새끼를 얼마나 귀하게 여겼느냐.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고 그가 먹는 것을 먹고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그 암양 새끼 한 마리가 딸과 같이 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부자가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손님이 왔는데 자기 많은 양 중에서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그것을 빼앗아다가 그걸 잡아서 손님을 대접했다고 그러니까 그 말을 듣자마자 다윗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때 선지자 나단이 뭐라고 그럽니까?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에게는 짐승 한 마리가 어떻다고요? 딸처럼 여긴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개인에게는 딸처럼 귀한 거니까 그걸 찾아다 주면 주인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의 생명이 귀한 것처럼 그들도 생명이 귀하니까 찾아서 주인에게 돌리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길 잃은 양을 주인에게 돌리는 것을 반드시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것은 아주 쉬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봤는데 보니까 고삐가 있어요. 고삐만 끌고 가서 집에다 매두면 되는 거니까 아주 쉬운 일이에요.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거니까. 방황하는 하나님의 잃은 양을 내가 발견을 했어요. 얘기를 듣다 보니까 옛날에 믿었던 사람이야. 근데 그 사람 손잡고 이끌어내기만 하면 되잖아요. 물론 잘 끌려 나오겠습니까만은 그래도 잘 인도하게 되면은 그건 주님에게도 양의 주인 대신, 양무리의 주인 대신 주님에게도 좋은 일이고 그 양에게도 좋은 일입니다. 이 양을 찾아서 주인에게 돌려주면 그 양도 사실은 아주 복된 겁니다. 이 다람쥐를 구원하는 쇼츠 영상이 하나 있는데 1분짜리인데 함께 같이 좀 보겠습니다. 산책 중 발견한 아기 다람쥐의 모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가족의 눈에 들어온 것은 나무에 걸려 위태롭게 매달린 작은 생명체였습니다. 바로 아기 다람쥐였죠. 가족은 조심스럽게 다가가 아기 다람쥐를 안전하게 구조해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가족은 아기 다람쥐를 따뜻하게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영양가 높은 우유를 준비해 조금씩 먹이며 기력을 회복시켰죠. 지친 아기 다람쥐는 얼마 지나지 않아 가족의 따뜻한 손 위에서 편안히 잠들었습니다. 그 모습에 가족 모두의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가족은 정성을 다해 아기 다람쥐를 돌봤습니다. 따뜻한 물로 목욕을 시켜주기도 했고 규칙적으로 충분히 먹이며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했죠. 점점 더 건강하고 활발해지는 모습은 가족 모두에게 기쁨을 안겨주었습니다. 다람쥐는 등을 긁어주는 시간을 행복해했습니다. 때로는 다리를 타고 올라가 재미있게 놀기도 했죠. 이런 모습에 가족들은 웃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가족 모두가 아기 다람쥐를 사랑했습니다. 수시로 쓰다듬어주고 안아주며 애정을 듬뿍 표현했습니다. 종종 품에 안겨 잠드는 모습은 그야말로 천사 같았죠. 우연히 시작된 인연으로 가족은 새로운 구성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작은 생명체를 구한 선택이 만들어낸 특별한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이 이야기에 마음이 따뜻해졌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네, 좋아요, 구독은 안 눌러도 됩니다. 근데 저 다람쥐 그냥 내비로 뒀으면 매달려 있었잖아요. 나뭇가지에 피부가 걸려가지고 그거 그냥 내비로 뒀으면은 독수리나 뭐 까마우지 그런 어떤 그 황조롱이 그런 것이 그걸 발견하기만 했다면 그거 맛있는 거라고 털도 없으니까 뺏길 것도 없잖아요. 그냥 갖다가 쪼아먹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람쥐 한 마리를 구조해 줬으니 다람쥐에게 새 생명을 부여한 것이 아니겠어요? 근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니까 하라는 것입니다. 길 잃은 양을 주인이 애타게 찾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3절에 보면 길을 잃지 아니한, 만일 이걸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마다 9마리보다 이것을 인하여 더 기뻐하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무엇으로 기뻐하겠습니까? 하나님이 11조 드리면 기뻐할까요? 우리가 감사 예물을 많이 드리면 기뻐할까요? 성경은 천천의 수양, 강수 같은 기름보다도 하나님을 더 기뻐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잃은 양을 갖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이거를 복음의 제사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복음의 제사장을 삼으셨어요. 근데 우리가 그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 데려오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산제물이고,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양을 못 본 채 하지 아니하고 찾아주는 주인에게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찾아주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있는데, 그게 어떤 복이냐? 양을 찾아 주인에게 주게 되면 주인이 기뻐한다고 말씀합니다. 주인을 기쁘시게 하는 복이 있고요. 두 번째, 양을 찾아 주인에게 돌리는 자들은 양의 생명을 구원해서 양을 구원 얻게 하는 복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양이 길을 잃었는데 그걸 찾아다가 주인에게 돌리면 양의 생명이 구원을 얻는 거야. 쇼츠 영상 하나 더 보겠는데, 이번에는 다람쥐가 아니고 늑대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한 남자가 숲속에서 산책을 하던 중 혼자 버려진 새끼 늑대를 우연히 발견했고 도움을 청하며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작은 늑대를 그대로 두고 갈 수 없어 남자는 집으로 데려가 돌봐주기로 합니다. 집에 돌아온 남자는 새끼 늑대에게 특별히 영양가 높은 우유를 먹이고 새로운 가족과 안전한 보금자리를 만들어줬습니다. 이 남자의 정성으로 늑대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한때는 허약했던 늑대가 남자의 보살핌으로 한 달 만에 사랑스럽고 활기찬 늑대로 바뀌었습니다. 1년이 지난 후 건강하고 멋있는 늑대로 성장을 했습니다. 새 삶을 만들어준 남자와 늑대의 유대감은 끊을 수 없을 만큼 강해졌고, 이제 남자는 늑대와 함께 산책을 하며 행복한 나날들을 보냈습니다. 인간과 동물의 경계를 초월한 이 이야기를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네, 이렇게 짐승도 구원해 주게 되면 짐승도 새 삶을 살게 됩니다. 근데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끌어다가 이렇게 영원한 영생을 얻게 되면 그 사람들은 영생의 삶을 살게 됩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뭐가 되느냐, 이 사람들이 우리의 면류관이 되고 이 사람들이 우리의 나중에 상급이 됨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 면류관을 성경에서 말씀하는데, 그게 어떤 거냐면 내가 전도한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죽어가는 짐승도 건져주게 되면 저들이 구원을 받는 것처럼 우리가 데려다가 하나님께 드리게 되면 그들이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 근데 이것을 성경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두가 구원을 얻게 하는 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잃은 양을 찾아 하나님께 돌리는 자는 복이 있는데, 현세에서도 복이 있고 내세에서도 복이 있습니다. 현세에서 얼마나 복을 주시느냐? 현세에서 100배의 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100배. 이 100배는 오늘날에는 100배, 인공적으로도 100배 거두는 작물들이 혹이 있어요. 근데 당시에는 30배가 최고예요. 그래서 30배, 60배, 100배를 얘기를 하는데, 30배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아주 굉장히 농사를 진 풍년이에요. 60배는 대풍이에요, 대풍. 근데 100배는 그 시대에 이룰 수 없는 거였어요. 근데 100배의 복을 받은 사람이 나오는데, 그 해의 농사에서 100배를 얻었고, 그게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100배를 얻었어요. 기적의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복 주시겠다는 거야. 여러분들 하는 일이 잘 안 되는 분들이 계시면은 하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을 시험해서 이거 한번 해보십시오. 영혼의 구원을 얻기 위해서 아주 힘을 다해서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시고 감동하지 않겠어요? 아니, 쟤는 먹고 살기도 힘든데 내가 잃어버린 양무리를 찾기 위해서 저렇게 애쓰는구나. 하나님이 다 보시고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 이틀이 아니라 진짜로 힘을 다해서 그걸 하는 거예요. 마침내 열매가 얼마나 있냐보다도 그렇게 하는 것을 주께서 보시면 주께서 감동하시고, 근데 주께서 감동하시면은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한 번이 어려워요. 주님이 보시고 정말 주님이 감동하시기가 어렵지.
주님이 감동하시면은 아주 놀랍도록 하늘문을 여시고 부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세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내세에서는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으리라고 말씀하시고, 다니엘서 12장에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이 별이 스타 아닙니까? 스타. 우리가 유명한 사람들 스타라고 그러잖아요. 여기서 온 것 같아, 그 의미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고 말씀합니다. 별과 같이 몇 달 아니고 몇 년 하는 스타 아니고, 이거는 영원한 스타가 된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들 군대에서 장군 부러워했던 분들이 계시면은 부러워하지 마시고,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되면 10년짜리 스타 아니고 20년짜리 스타 아니고 영원한 스타가 될 줄로 믿으시고, 모두가 잃은 양을 찾아서 주께 돌림으로 복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의 법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잃은 양을 보고던 못 본 채 하지 말랐던 주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반드시 그 양을 찾아서 주인에게 돌리라 하셨으니,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돌려서 주인께 은혜를 입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